신앙고백서 해설, 우리 장로교인들은 무엇을 믿는가? 자, 오늘은, 우리 제10장 유효한 부르심입니다. 유효한 부르심. 이거를 이제, 우리 다른 말로 하면은 효과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패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실 때, 콜링이래요, 콜링. 그러니까 그 부르심에 절대로, 인간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알미니안주의는 바로 이제 오늘 이 교리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알미니안주의가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거부할 수 있다, 거역할 수 있다. 의지의 독립적 그 부분을 알미니아는 주장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 칼빈주의 교리에서는, 우리 장로교 교리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엔 반드시 어때요? 그 부르심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효력이.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제 1항, 10장, 유효한 부르심 1항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자신이 정하시고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때 효과적으로 부르시되. 여기 보면 이제 예정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누구누구를 구원하기로 하나님 딱 정한 거예요. 창세전,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실 그 때조차도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어느 때, 어떤 시기. 예. 그래서 각자 하나님께 부름받은 구원으로 나온 때가 다 다르잖아요. 동일하지 않죠. 그러면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시며, 여기서 이제 말씀과 성령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려고 하는 열망이 있죠. 거룩한. 근데 우리가 말씀과 어떤 성령의 역사가 아닌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프로그램과 그런 각종 엔터테인먼트식의 그런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 일으키는 그 쇼, 그런 것들 가지고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들이 태어나서부터 처해 있는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불러내요. 이 불러내요라고 하는 게 바로 유효한 부르심, 아니면 효과적인 부르심, 아니면 그냥 콜링. 예. 그리고 구원에 관하여 깨우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게 하시며, 여기서 이해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실 때 그때서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구원받아야 되구나, 내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멸망하는구나, 이런 그 각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각성. 그러니까 이런 각성이 하나님이 그를 부를 때 일어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이런 복음에 대해서 사실 증거하고 해도 전혀 이해를 못해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예수님 믿어야 돼? 내가 왜 신앙을 가져야 돼? 그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그럴 때 우리가 좀 답답하게 생각하죠. 근데 우리는 한편으로 이게 하나님의 어떤 그 성령의 말씀을 통한 역사, 부르심이 아직 없구나,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네. 우리가 죄인들에게 부지런히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으든지 어쨌든 복음을 전할 필요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느 때 부르실지는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예정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복음에 대한 그러니까 이 죄인들에 대한 저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열망하는 것, 이런 열망이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들의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그들에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이게 그 유명한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옮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의 마음은 돌같이 굳었어요. 아주 딱딱하고 단단하고 강팍해요. 그 마음이 아주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아주 교활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러죠. 그들의 의지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이 선한 것을 결심하게 하시며 의지들을 새롭게 한다. 바로 이게 유효한 부르심에 있어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의 의지를 꺾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죄인들은 그 타락한 의지 자체가 벌써 사람으로서 이게 다룰 수 있는, 손을 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 의지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신다. 그렇지만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꺼이 나오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가장 자유롭게 나오는 것이다. 여기서 효과적으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그게 얻도록 하시는 그거 결국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현대 복음주의가 얼마나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능력을 무시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이제 교회를 보면은 복음 전도나 교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어떤 인간에게 무언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약간만 그에게 복음 전하고 예수님 믿기로 하고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뭐 좀 이렇게 하면 돌아올 것 같다 막 이런 엄청난 착각을 하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실 때는 반드시 거기에 그가 진짜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려면 우리 자신은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 우리에게 지혜가 없고 우리가 어떤 죄인들을 이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 전적으로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돼. 그리스도만.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죄인을 믿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아까 여기도 나와 있지만 말씀과 성령 이 말씀과 성령이 결국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고 교회는 이렇게 말씀과 성령으로 이 복음 전도 사역 또 이 하나님의 이 권능의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의지하고 가서는 절대 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유효한 부르심 제 1항을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 효과적인 부르심이 중요하냐? 이 부르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유효한 효과적 부르심이 없으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인간의 말의 능력과 재주로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것을 도구로 이용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꼭 사람의 도움이 없이면 안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이 복음전도 사역, 구원 사역, 이 귀한 이 진리 사역 자체가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탁해야 된다는 걸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자, 오늘 이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